오늘 교사주일로 지키는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에서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인생 호흡 끝날 때까지 귀한 가르치는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때까지 뒤에서 또는 앞에서 옆에서 격려와 지지를 보낸 사람들이 있지요. 부모가 있고 선생님이 있고 또는 선배들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스승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선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선생이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지식이나 기술이나 사상이나 옳고 그름 따위를 깨달아 알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생입니다. 이 선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생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전부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르침을 받은 나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그 사람의 인생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님, 교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롤모델을 찾고 또 귀감이 되는 선생님들을 찾아보지만 다 부족하고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가르침의 목표도 사실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든 또는 부모로서 선생님이든 목사로서 선생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본을 보여서 결국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 가르침의 목표라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은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었고 그 만드는 방법은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교사의 직이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중요한 수단이고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가르치는 분들이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잘 깨달아서 주님을 본받는 일에 매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한 절을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 속에는 가르치는 자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있지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와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가르치며 살 것인가 어떻게 배울 것인가를 잘 깨달아서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가르치는 자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는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는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따라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가르치는 자들을 얘기하고 가르치는 내용은 진리를, 즉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 진리를 알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1세기 교회 공동체에는 많은 이단들이 성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진리를 왜곡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거나 왜곡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에게로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인도하는, 즉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인도자가 잘못되면 인도함을 받는 사람도 잘못될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정확히 가르치면 배우는 사람도 정확히 배울 것인데,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이 심각함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교사,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말씀 중심으로 가르쳐 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 교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인도자라는 의식을 늘 갖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맹렬히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아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함께 다 구덩이에 빠져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배웠느냐, 무엇을 배웠느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고 가르쳐야만 정신을 차리고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늘 주님과의 만남, 교제를 지속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나에게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그냥 입술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늘 지속적인 만남,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부모 여러분, 가르치는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학생들과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인도자라는 이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가르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혼을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그랬어요. 가르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부여하신 권위가 있습니다. 목사에 대한 목사의 권위가 있고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를 남용하거나 권위를 가지고 뭔가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권위를 가지고 영혼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 가르치는 자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성, 깨어있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종말론적인 깨어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 깨어있으라는 의미로 경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경성이라는 단어 속에 중요한 두 가지 이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목자고 또 하나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맹수를 쫓아내기 위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지팡이와 막대를 가지고 양들을 보호하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서 먹을 것을 먹이고 마실 물을 마셔서 살찌우는 목자의 성실함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을
평안과 행복으로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양된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고 길러주시는 것처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마치 목자가 양을 돌봄 같이 늘 깨어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과 생수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 날마다 생기 있고 활력 있게 살게 하시는 것처럼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생기 있고 활력 있고 그리고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지하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돌아보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목자처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영적인 생활의 만족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고 산다면 부모로서 목사로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가르칠 때에 목자 같은 모습으로 가르치고 보호하고 그리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이미지는 뭡니까? 영적 파수꾼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누가 지키는가? 가르치는 자입니다. 수많은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이 만모니즘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권력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돈을 의지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이즈가 크고 대형 교회를 할지라도 돈이 지배하고 사람 권력이 지배하고 잘못된 사상이 지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기능은 없는 거예요. 1세기 교회 공동체에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활개친 그 모습들이 모양과 이름은 달리하지만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파수꾼의 역할로 감당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를 기르거나 가르칠 때 잠자고 그리고 한눈 팔고 다른 일을 더 많이 신경 썼기 때문에 지금 피눈물을 쏟는 심정으로 지내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죄송함으로 저희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일입니다. 청지기들이 원두막 식구들을 돌아보며 가르치는 일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의 강조점은 뭡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에서 파산할 수 있으며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나태하게 지나면 영적 멸망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가르치는 자들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지옥에 갈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참고 견디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해를 입지 않도록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 자각을 가지시고 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처럼, 파수꾼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엄청난 이 일을 졸면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목자처럼 그리고 파수꾼처럼 잘 감당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르치는 자는 책임 있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하는 이 표현은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의 책임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인생을 결산할 때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시고 책망하시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인생이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마지막 날에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당하게 평가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나태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에 젖어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을 받는 자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책임 있게 가르친다는 건 뭡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바른 복음, 바른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다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분명한 가르침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리고 함께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여러분, 영혼에 대한 책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언제 내게 물으시든지 예, 제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함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나 다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에 대한 교훈이 있다면 오늘 본문 속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복종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제게 절대적인 복종을 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의 순종과 복종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전할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교훈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향해서 신실한 책망과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고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도 부족해요. 모자랍니다. 절대 복종은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존경하라는 것.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부족한 점이 많아요. 어떤 때는 애들만도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에게 존경하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본문에서 자꾸 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히브리서는 당시에는요, 배교의 위험이 많았어요. 예수를 잘 믿다가 유혹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 관계 속에서 지도자를 대적하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근데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요, 어디나 똑같아요. 1세기 공동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저런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 많고요. 한 교회 안에 있어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기분이 나쁘다고 존경 안 하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전하는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르치는 자에게 왜 존경하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합니까?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계속해서 주님 닮아가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들은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하려고 하는 교사의 가르침을 받지 않거나 또는 불순종하거나 또는 대적하거나 하게 되면 가르치는 자의 마음은 속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두 가지 들겠어요. 독일에서 인간이 내는 화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인간이 화를 내잖아요. 분노할 때 내는 그 결과가 매우 섬뜩하다는 거예요. 극도로 화가 났을 때 입에서 내뿜는 공기, 홧김에 훅 하고 내뱉는 그 공기를, 입김을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담아서 농축을 시켜보니까 한 0.5cc의 노란 액체가 모여졌어요. 잘 들으세요. 홧김에 훅 한 입김이나 말하면서 내뱉는 그런 어떤 것들을 다 비닐봉지에 모아서 농축했더니 0.5cc의 노란 액체가 모이더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돼지에게 주사를 놨어요. 그 주사를 놓은 다음에 돼지가 비명을 지르면서 즉사해버렸습니다. 독일의 시험이에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임신해서 아기를 출산하고 아기를 젖먹이는 어머니가 속이 너무 상했어요. 왜 속이 상했는지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애는 칭얼칭얼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젖을 먹였어요. 그 젖을 먹은 순간 아이가 그 다음에 생똥을 쌌어요. 아이가 먹은 것은 젖이 아니라 화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마음이 속이 상했는데 그 속이 상한 상태로 가르치고 전하면 그것은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의 화가 난 독, 그것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는 게 아니라 독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화가 나서 그걸 참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오차 없이 한치의 실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독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가지는 가르치는 자들에게 교훈하는 거지만, 지금 이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이 정말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이 귀한 일을 즐거움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화가 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분노가 쌓이게 만들어서 그 분노한 가운데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우리의 자녀난 내가 독을 먹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듣게 하려고 하는 엄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코 유익이 없는 거예요. 제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만 나타나기를 저는 원하고 있는데, 저희 부족한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가르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익이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새기셔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잘 못하기 때문에 저도 배움을 받는 또는 가르침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다음 주일 온가족 주일 예배 때 가족별로 식사하는데 제 게시판에 써놨습니다. 초대하는 가정, 초대받는 가정. 초대하는 가정에 목사님 가정 썼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목사님 뭐 하실 거예요? 그러길래 한정식 그랬어요. 그 오른쪽에는 초대하는 사람이에요. 그 초대받는 사람.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을 사람은 거기다 이름 써놓는 거예요. 참고로 이미 청년들이 10명 정도 선약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제가 비록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격려하기 위해서 또 삶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 먹으면 우리 청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밥 사주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을 때 가정을 오픈해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집사님들 다 이름 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오른칸에 비어 있으면 다 글을 읽어보시고 다 써보십시오. 그리고 오든 안 오든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픈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오픈하고 해서 여러분들의 가르치는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학생들과 함께 다음 주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의 의미를 함께 나눠보십시오. 그처럼 귀한 가르침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어요. 13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일러주고 인도하는 자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1세기 교회 공동체의 진실된 교사들이 죽음을 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헌신과 충성된 모습을 눈여겨봤다가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고 있다면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셔서 가르치는 자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감당함으로 결국 가르치는 받는 자에게 유익이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르친다면 정말 목자요 파수꾼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인도자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아보시죠.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또는 배우는 사람입니까? 나는 어떻게 가르쳐왔습니까? 나는 어떻게 배워왔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르치든 가르침을 받든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가르치는 자라면, 배우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다 마음을 들여서 감당하여서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써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